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인생에 그래도 최고의 잔치날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잔치가 가득했던 날 언제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결혼식이 아닐까요? 결혼식. 자, 내가 결혼했던 그날 한번 기억해볼까요? 추억해볼까요? 아련하죠? 네? 생생할 수도 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결혼식 날 이만큼은 최고로 복이 넘치는 날이죠. 그렇죠. 이건 연예인들의 결혼식인데, 그죠? 성대 결혼식, 동양의 결혼식이고, 또 서양의 결혼식. 복이 넘치는 날이죠. 행복이 넘치고, 본인들도 행복하고, 기대감과 설렘이 있고, 결혼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얼굴인 것 같아요. 결혼. 그때로 돌아가보자고요. 지금 말고, 지금의 관점 말고, 그때의 어떤 감성과 정서. 행복이 가득한 날이고, 또 이날만큼 축복이 넘치는 날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 또 저마다의 스토리도 있고, 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좀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결혼식을 진짜 합니다. 이색적인 결혼식, 이렇게 수중에서 결혼하고, 공중에서 뭐 타면서 결혼하고, 네? 뭐 히어로 컨셉으로 베테랑, 원더우먼. 여기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곰이 지금 뭐 주례하는 것 같아요. 동물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커플인가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스몰 결혼식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이 막 일반적인 전통에 의해서 필요 없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인들만 모여서 스몰 결혼식, 그런 결혼식도 하고. 아무튼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잔치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죠. 본문의 장면이 지금 잔치가 이루어졌죠. 무슨 잔치? 혼인잔치. 혼인잔치. 어디에서 혼인잔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예요, 가나. 아프리카 가나 아닙니다. 옛날에 올림픽 그 개막식 때 MBC가 아프리카 가나를 설명하면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했습니다. 그럼 난리 났어요. 신문에서 쓰고 시청자들이 빗발치기 항의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가나가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가나예요. 가나. 거기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는 지금 이름이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요. 무명의 신랑 신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과 친분이 두터운 그러한 커플이에요. 본문의 마리아가 굉장히 동분서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하객 정도가 아니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친척지간이다. 그런 어떤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이 잔치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이 뭐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그 삶의 지친, 그 고단한 그들에게 힐링이 되는 연휴 기간 같은 시간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잔치. 언제 혼인잔치가 지금 시작됐다? 1절에 보니까,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자,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사흘째 이 숫자만 보면 감이 오죠? 그렇죠. 부모님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의미.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소리를 까실 거예요. 무엇을 암시할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영원토록 누린다. 그 복선이에요. 삶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짧아요.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 아니라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활 이후에 그냥 죽음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혼인잔치, 잔치, 우리 일단 천국은 뭐냐? 잔치의 연속이에요. 지겨운 잔치도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로워요. 매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지루할 수 있잖아요. 천국은 지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무엇이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 속에서 암시하는 겁니다.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있죠. 이 잔칫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다 아시죠? 자, 여기서 팩트를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셔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사랑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기정사실입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간단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광야는 문제의 장소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사도행전 보면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종식됩니까? 우리의 생이 마감되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의 연속은 끊임없는 문제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에 우리가 굴복당하느냐 극복하느냐 이 싸움이죠. 다 문제가 있는데 굴복당하느냐 극복하느냐. 그래서 무엇이 승리라고요, 성도님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게 승리예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그전같이 강력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면 이 말이 정말로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성숙합니다. 미성숙한 내가 문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싫어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본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3절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그냥 뭐 떨어질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잔치를 망칠 수 있는 비상사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집을 맞추고 이제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 음식이 갑자기. 네? 음식이 없어.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난감하잖아요.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금 이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포도주가 없으면 따라해주세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대접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 대접에 실패하는 이건 큰 어떤 치명적인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분위기 깨지고 흥이 깨지고 잔치가 중단됩니다. 잔치가 중단돼요. 잔치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도 공감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떨어졌을 때, 그렇죠. 모자랄 때, 바닥이 났을 때 잔치는 중단된다. 우리 인생의 잔치, 내 마음의 잔치. 떨어졌을 때, 모자랐을 때, 바닥이 났을 때 기뻐할 수 없다. 축제는 중단된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의식 속에 살아가요. 무엇이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 무엇이 떨어지면 잔치가 중단하고 누릴 수 없다. 무엇이? 물질이 떨어지면 그냥 최악인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잔치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부모님들.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잔치는 끝났다. 대한민국의 이제 잔치는 끝났다. 불황의 늪이 시작됐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킨다. 그러한 의식, 우리의 어떤 체감적인 현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는요, 그냥 물질 막는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해.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다. 저는 전 세계 여행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세계 곳곳을 다녀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아요. 근데 단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최상이에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최첨단.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준비됐습니다만 여전히. 그러니까 이 물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물질이 잔치 인생을 되게 한다라는 이 세상의 강력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이 진리다, 물질이 진리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사람 안 믿는다. 나는 돈만 믿는다. 돈이 진리야. 이런 철학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도 뭐죠?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주인. 물질이 주인. 성도님들, 물질이, 우리 성도에게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일날 예물을 원하십니까? 뭘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원해요? 물론 돈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죠. 하나님이 물질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심 체크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거 11조하는 시간은요. 근데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계산합니다. 계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위기화 만들고 붕괴하는 건 다 물질이에요. 마귀는 항상 물질 가지고 우리에게 늘 힘들게도 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사로잡고 지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 삶에 물질이 많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때가 최고로 긴장할 상황이에요.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할 때는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물질이 막 나한테 생길 때 그때가 가장 내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물질 앞에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인간은 줄 일이 없어요. 물질 아니냐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지금 물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멘붕이 오고 잔치가 끝나버리는데, 잔치할 수 없는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다르죠. 다르게 살고 있죠. 물론 공통점은 똑같아요. 우리도 떨어지고 모자르고 바닥나면 결핍이 되면 잔치가 중단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잔치가 계속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삶으로 초대받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잔치가 중단됩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포도주지만 우리는 어떤 포도주?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영적인 포도주가 바닥이 나면, 영적인 포도주가 결핍이 되면 우리는 잔치할 수 없어요. 물질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차원과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가 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고 바닥나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진정 기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기뻐할 수 없어요. 물질의 기쁨은 잠깐의 일시적인 거예요. 쾌감에만 살짝 뭔가 자극해줘요. 우리의 심연 깊은 영혼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내 영혼에, 내 존재에, 거듭난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누림과 잔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잔치 인생이 되려면 잔치를 지금 성령에 맞습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경험하셨습니까? 잔치 인생이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없이 잔치는 없어요. 성령님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성령이고 성령이 기쁨.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내 삶에 발견할 줄 알아요.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발견하고 직시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누가 이거를 지금 직시하고 있죠?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니.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누구 역할? 목회자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이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성도의 인생의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의 노화에 따라서 작업됩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외부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회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도 가정의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물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물론 물질이 없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잔치를 할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가 없다. 가정의 목회자 대신 부모님들이 이걸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3절,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호소합니까? 왜 예수님에게 호소해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오늘 그 감사원문에 주님의 간섭, 개입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야 돼요. 주님이 간섭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합시다. 주님을 절대로 왕따시키지 말자. 평상시에는 주님 하는데 결정적으로 주님을 왕따시켜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왕따시켜.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마리아가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포도주와 관련된
자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포도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행착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어떤 나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보다 그 문제의 관련자들을 더 먼저 우선으로 찾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그죠? 최필립 번뇌 그 가정 첫째는 안 생겨서 막 병원에서 말도 정해주고 막 병원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막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강력한 음성을 들었죠. 야, 너는 왜 네가 알려고 하냐? 왜 나를 왕따 시켜?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모든 문제의 관련자예요. 내 삶의 수만 가지 문제의 관련자의 중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사야가 담백하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합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디서 구원을 찾습니까?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같이 합시다. 시작. 잔치한 인생은 주님이 없는 곳에 잔치가 있을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잔치합니까? 돈 잔치합니까? 성공 잔치합니까?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잔치는 주님이 계셔.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끈적끈적하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4절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엄마한테 하는 반응 지금 약간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남같이 반응하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예의가 없는 분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부모님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안락함을 주시고 내 욕구를 충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 딱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하고 번지수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다수죠.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욕구 충족해주고 싹 다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붙이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딱 이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냐? 자신이 주도하지 않죠. 성령님이 주도하는 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드리는 난리예요. 지금이에요. 예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타이밍이에요. 근데 예수님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마리아가 또 지금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여기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같이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여기에서 하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종 성도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성도님들 잔치 인생의 비결이에요.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말씀을 그대로 했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아까 그 찬양 가사는 반쪽짜리예요. 주님이 그냥 말씀 다 되는 거는 다
말씀하셨는데 다 돼야죠. 왜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안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잔치 인생의 비결이에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진짜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었더라. 이런 감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그대로 할 것이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여리고서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그대로 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울에 있든 뭐 지방에 있든 외국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도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세상은 일관성이 없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정신이 없죠. 혼란스럽죠. 진리가 없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우리 초지일관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고 탄탄하고 심플합니까? 성도는 누구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을 배제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서 활동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바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오늘 본문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항상 이게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상황에 적절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전혀 안 맞아요.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다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쪽박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우리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잖아요. 이 기본 믿음 갖고 있어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맞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하나도 다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이 부분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순종하는 거죠. 같이 합시다. 순종할 때 잔치 인생이 된다. 역사도 사실 구약이 사실 순종할 때 잔치 인생이 되고 불순종할 때 초상 인생이 되는 초상집이 불순종.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실까요? 해결책으로 딱 던져주신 말씀이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의 물을 채우시라. 이 말씀 하나. 자, 당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 홍진전쟁을 기념하는 그곳이에요. 보고학적으로 바로 그 장소라고 딱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정도의 항아리가 지금 6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50리터가 들어갑니다. 왜 항아리를 이렇게 말하냐면 그 정결례식, 여기 나오는 정결례식 몇 절이에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 항상 손을 늘 씻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률이 낮아요. 손을 맨날 씻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네? 근데 손 씻는다고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죠. 영을 씻어야죠. 영을 씻는데 여전히 손 잘 씻어요. 이 문화.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에 뭘 채워라? 물을 채우래요.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을 때 떨어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와서 이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우래요, 물. 이 상황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인이에요. 감정이입하셔서 제가 예수님 역할, 이 상황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상황에 이게 동의가 돼요. 이 상황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을까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건가? 이 물을 어디다 쓰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채워할까?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 폐하들이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요. 이 하인들 보세요. 가득 채워요. 이 채울 때 이 하인들은 지금 결말을 알고 채웠을까요? 모르고 채웠을까요? 모르고 채우는 거예요. 결말을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무런 어떤 단서가 없어요. 그냥 채우는 거야, 채우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명령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 그러니까 매니저, 그 모든 결혼을 총괄하는 책임자, 매니저, 이 사람은 이 와인, 포도주 전문가예요. 먼저 딱 실험을 해보고 합격 판정이 됐을 때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잔치에 갖다 놔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래요. 예수님이 지금 전문가인데 성님들 이 상에 갖다 물을 채웠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안 그래도 지금 매니저님이 지금 멘붕이 왔어. 멘붕이 아닌데 그분한테 지금 물을 갖다 준다? 그럼 예상되는 상황이 뭘까요? 예상되는 상황. 네? 한번 물을 마셔보고 장난 아니야? 저는 뭐 어이가 없거나 죽을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다 그대로 할 수 없는 명령들이에요. 다 그대로 할 수 없어. 다 그대로.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본을 보면서 이 하인들이 대단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식당에 있는 서빙하는 AI가 아닌가. 그냥 갖다 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성도님들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죠? 그대로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그대로 하니까 지금 병사가 납니다. 성도님들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 어려운 그 대목이 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만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틀림이 없고 좋은 분이고 해피엔딩 주신 분인데 내 생각 부인하고 그냥 순종하면 순종에는 항상 의외의 결과가 찾아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성의 역사다. 이게 기적이 이 맛을 봐야 돼.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이 맛을 못 봐요. 계속 그 자리에 갇혀있어. 도약하지도 못하고 점프하지도 못하고 늘 그 상태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 삶에 전혀 생생한 체험도 못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론적인 분으로 불과하고 순종은 항상 의외의 결과입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저랑 이러려고 살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다른 순종과 다른 선택이 더 플러스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야. 인간이 생각할 때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을 때 결과는 더 풍성했어요. 결과는 더 멋졌어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맛을 내가 못 받겠구나. 내 신앙은 더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다. 의외의 결과에 항상 순종 성도님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하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거 걸고 주님만 믿고 순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냥 그렇게 움직여버렸는데, 올인해버렸는데. 그래서 연회장 반응 보세요. 이 연회장의 지금 반응 난리 났어. 자, 9절.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들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이든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들을 내고 취하심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주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맛을 봤어요. 맛을 봤을 때 포도주를 맛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면 합니까? 음입니까? 아무튼 마셨어요. 딱 맛을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어디 거냐? 생전 처음 맛본 포도주예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항의하죠. 가장 최고를 먼저 손님들한테 접대하고 취하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줘야지 왜 당신은 반대를 했습니까? 이런 게 어딨어요? 참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맛을 보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맛을 보면 감탄 언어가 나옵니다. 이 연회장처럼 이런 감탄 언어가 나오죠. 시작.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게 바로 9절 10절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런 감탄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맛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비교가 너무나 돼요. 비교가 지금까지 이런 행복은 없었다. 기쁨은 없었다. 만족은 없었다. 주님이 비교가 되면 어떻게 주님이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결론이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결론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내 인생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주님과 물질과 신앙과 세상 속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죠.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강력한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됐을 때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함.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장소를 최고의 잔치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이 사건.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적용해야 할 포인트는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잔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도 내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잔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 어떤 순종? 지금 순종이 뭐죠? 채워라.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 다 감이 오실 거예요. 채워라. 무엇을 채우면 내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될까? 통장에 막 채우면? 금고에 막 갖다 채우면? 아니면 내 머리에 세상 지식과 정보를 막 가득 채워서 지적인 욕구와 희열이 충족되면? 아니면 우리 집을 최고의 모든 가구와 명품으로 다 갖다 채우면 잔치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인간관계, 내 인간관계, 인맥이 가득하면 잔치 인생이 되나요? 내 SNS 계정에 팔로워가 가득하면 잔치 인생이 됩니까? 잔치 인생 됩니까? 성도님들 대답해 주세요. 잔치 인생 되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잔치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자, 순종 포인트 보세요.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아리는 뭐라 그랬죠? 항아리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에 채워야 돼요. 통장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물은 뭐죠? 물은 생수의 강물 성령. 요한복음은 물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계속 주님이 물을 언급합니다. 니고데모 다다음 주 3장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오자 베데스다 연못 물가. 계속 물이에요, 물. 성령을 어느 정도 채워라? 가득 채워라.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어떤 면에서는 전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성령님들 가득 채워집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가득 채워지나요? 그 되면 우리들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할게요. 가득 채우는 걸 다들 네 글자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잔치 인생, 관건은 뭐냐? 관건은 내 영혼이 텅 비어 있느냐, 내 영혼이 채워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텅 비게 내버려두는 방치 상태.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휴가를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그래서 주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방치할 수.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상태는 가득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성령님들? 기도로. 영적인 행위.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 용건, 내 민원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내 영혼의 성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야 돼요. 기도하면 이렇게 채워지지 않게 불만족스럽지? 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포만감 느끼?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을 그래도 뭐 자기가 자기의 그 양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한 숟갈 먹고 딱 내놓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가득 채워야 만족이 되고, 가득 채워야 뭔가 든든하고 포만감 있고 힘이 나고,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이건 아닌데 더 채워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네. 그냥 뭐 오늘 하루 30분 기도할 때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나 오늘 2시간 기도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느냐, 텅 비어 있느냐, 결핍되어 있느냐, 아니면 든든한가, 이런 걸 민감하고 이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숙제하듯이 나 오늘 기도했어. 30분 기도했어. 여기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야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잔치 인생이 된다. 틀림없어요, 성도님들. 제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잔치 인생. 기도를 안 하니까 잔치 인생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우리 주님이 이 슬픔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이 슬픔을 변하여 주게 되게 하고 나의 배어 초상집과 같은 나를 벗어나게 하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래서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잘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 즐거워지리라. 언제 마음이 즐거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좋아하는 거 막 하면 즐거워요?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내 영혼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만 사람은 비로소 즐겁고 기쁘고 잔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언이 얘기하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화목하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뭐냐면 마음에 잔치가 없는 상태예요. 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면 뭐든지 다 짜증나잖아요. 다 짜증나고 내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 밑에 보세요.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리라. 성령을 나를 채워서 성령이 내 마음에 희락을 줄. 그럼 항상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혼은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파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관건이 뭡니까?
채워야 맛보고 누리게 된다. 채우니까 지금 연회장이 맛을 봤잖아. 채우는 이 과정이 없으면 연회장이 무슨 맛을 보겠어요? 맛을 보고 막 감탄하게 되고 맛을 보니까 성도님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면 지난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 맛집 안 가요. 이 맛본 맛집이 생각나도 또 거기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절입니다. 연회자는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시작. 물돈 하인들은 알아라. 보세요. 이 차이. 물돈 하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영혼의 성령을 채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비결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요. 이 고급 정보, 하늘의 정보, 이 비결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많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파고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 물동은 뭐예요? 물동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더 잘 알아요. 진짜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론만 알아요. 물돈 하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출처를 알아요. 출처. 근원을 알아요. 어디서 이게 왔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었는지 그 모든 전 과정, 잔치의 프로세스를 알아요. 과정을 알아요. 과정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요 평생 맛집을 찾아다녀요. 행복의 맛집, 기쁨의 맛집, 성공의 맛집, 만족의 맛집을 평생 찾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요. 다 대신 지옥의 쓴맛만 맛보죠. 지옥의 쓴맛만 맛보죠. 이 삶이 지옥이고 삶이 지옥 아닙니까? 쓴맛만 맛보는 거. 쓴맛.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의 비밀과 비결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 공개하십니까? 기도가 대방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대방출되는 시간이 기도예요. 말씀은 꿀팁이에요. 꿀팁. 오늘 이 장은 꿀팁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의 꿀팁. 같이 합시다. 채워야 변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채우니까 어떻게 변화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채우면 안 돼요. 채우니까, 기도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성도님. 채우면 변화됩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성분을 바꿉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속성을 바꿔요. 물과 포도주를 비교한다면 물은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주는 극상품이죠. 우리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 같은 존재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 기억나세요? 나다나엘이 이 큰 일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 혼자 하나씩 보여줘.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2장에서 보고 3장 계속 보는 거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잔치 인생 되게 하는, 이렇게 응답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게 없는 세상의 것을 채워주셔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응답을 이해하면 안 돼요. 꼬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에 없는 성령님으로 그것을 내 영혼에 채워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요. 어떤 존재? 육의 존재를 영으로. 물은 육이고 포도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육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요, 우리의 육의 속성 때문에 잔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우리의 육의 속성 때문에 잔치할 수 있는데 잔치를 못해요. 자꾸 다운돼요. 자꾸 힘들고. 근데 영의 속성은요, 감사하게 되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예요. 채워지면, 같이 합시다. 채워지면 누군가에게 갖다 줄 수 있다. 나만 좀 보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서 딱 채웠어요. 예수님 때 얼마나 기특할까요, 아이들. 예수님도 알아요. 내 명령이 니들이 받아들일 때 참 어렵겠다. 내 명령을 받아들이기에 참 너희들이 쉽지 않겠다. 아세요, 주님이. 그래도 순종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딱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변화된 다음에 갖다 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채워지면 누군가에게 영향 주고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자녀가, 내 지인인, 내 모든 아는 사람들이 잔치 인생에 동참하게 돼요. 참여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얘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하인이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초상집을 다 바꾸어 주시는 거죠, 주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지역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누구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흩어진 이 사람들, 성령 충만, 이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 자신의 영혼에 물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지역을 바꾸어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큰 성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결론 11절이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은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의 메시지는 잔치 인생을 만드는, 어디를? 가정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결혼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정을 최고의 잔치집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메시지가 먼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를 증명하죠. 나를 인간으로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이 뭐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모든 퍼포먼스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우리의 돈 지갑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해피를, 믿음이 잔치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꼭 담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날마다 순종하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점점 더 잔치 인생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190